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호련히 나타나게 되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에는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예수님의 실체인가, 그들은 마음에 의심이 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 영인 줄로 알았더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그를 실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가 하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갖는 것은 여러분,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마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실 때에, 그렇죠? 친히 그들이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느끼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나셨을 때에 그것을 실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한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이처럼 부활체로 오셨는데, 여러분, 그들이 영으로 보았다. 여러분,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의문이 일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었을까?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없잖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두려움 때문이요, 두 번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그렇게 평가하셨으니 그 내용이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을 하셨을까?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아이고 녀석들아, 내가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동거하며 놀라운 이적을 보였고 표적을 나타내며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 살려내는 모습을 보았고, 내가 얼마나 누누이 너희에게 말하였더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다시금 일으켜 세우리라. 자신의 부활하심을 말씀하신 것이니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실체의 모습임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자신을 보이시고 또한 만지게 하시고, 그렇죠? 예, 이 내용이 39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그래도 제자들이 어리둥절하며 그 모습을 믿으려 하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으니 뭐겠습니까?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마침 가지고 있었던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나라 주님의 품에 안기겠으나,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금 그 자는 가운데서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니 그때가 언제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그날에 먼저 죽은 자들도 또 우리 자신도 주님 오시기 전에 그와 같은 모습을 하면 부활하여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 부활체의 모습은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을까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리송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부활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본으로 그의 제자들 앞에 친히 나타나시며 보여주신 것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으나 사도 요한이 그를 알아보았어요. 그러므로 밤새도록 어업을 하고 아침이 되었으나 거둔 곳이 없을 때에 저 해변가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요한이 외쳤습니다. 주시다. 그렇게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는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금 부활했을 때 어떠한 모습인가 한 일면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이니, 그렇구나, 먹을 수 있구나. 조반을 지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먹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호련히 문을 잠갔으나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체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오늘 먹으셨다 하셨으니, 혹 여러분들 중에 새하늘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천신지가 이루어지고 구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부활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또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예배하며 정말 기쁨과 행복과 예배와 찬송이 그치지 아니하는, 온 족속이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 피차 알아볼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알게 되니, 먼저 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런가 하면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는 서로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 되니 그것이 위로가 되고 또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함께 떡을 떼며, 오늘은 생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함께 먹을 수 있으니 구두 감사한 것이에요.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먹는 맛으로 살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먹는 재미없이 어떻게 살아? 보통 뭐 식도락가라는 말도 사용합니다만은 먹는 것이 즐거운 그 모습, 저 하늘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에서도 우리는 먹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행여나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와 같은 내용이 있으니 그 말씀과 상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신 것은 당시에 신전 앞에 드렸던 그 제물을 먹는 데 있어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 그들이 그 먹는 모습을 보며 행여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것이 시험이 될까 봐 삼가하라, 절제하라,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 라는 교훈의 말씀으로 주실 때에 이 말씀으로 주셨으니, 여러분, 그 내용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주시는 것이다 생각하여, 그렇구나, 새하늘 새 땅 신천신지에서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으며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과는 많이 다르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과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왜 그렇게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손을 보여주고 발을 보여주고 그런가 하면은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부르죠. 시연을 합니다. 자, 바로 내가 예수야. 제발 좀 너희들은 믿어야 돼. 뭐 이 정도 모습까지 나타내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며 말씀하셨겠죠. 너희는 무엇을 보았니? 너희는 무엇을 들었니? 너희는 무엇을 믿었니?
이와 같은 내용으로 물으시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때에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키기 위하여 복습을 해요. 리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나타나니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내용은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축약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 그리고 이어 신약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분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약 성경이 무엇을 기록할 것인지도 미리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여러분 46절의 내용이에요.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시니 4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질 내용인데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말씀으로 예언으로 가르쳐 말씀하고 있으니,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주인공의 모습으로 구약 성경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며,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까지 보내셔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며 나타내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세월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로 이 복음 전파의 모습은 아주 숨가쁘게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은 언제고 순교자의 피가 있었으며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으로 증거되었으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순교자의 피 흘린 그 터전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참 평안하게 주의 복음을 믿으며 복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처음으로 선포되어지는 그곳은 이 피 묻은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영적 전투가 치열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날도 복음이 전진이 안 된 날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현재 3분의 1인데요 전 세계 인구 중에 계속해서 이 복음의 확산은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지금 선교 현장에서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 않으면 보내야 하는 이 선교의 사명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지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땅끝까지 온전히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꾸짖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실 때 가장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니,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지요. 성경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체험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도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과 곁에 함께 있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보았으며, 또한 그들도 70인 전도단으로 파송을 받을 때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그들은 그와 같은 놀라운 체험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들의 연약한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하겠어요. 우리가 주를 믿을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하면 우리는 이단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체험을 강조하는 또한 이단 종파에 현혹되어 우리의 그동안의 신앙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의 표준, 잣대,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것으로 다시금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이 회의에 갇혀서 성경을 보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에드윈 루시윌스라고 하는 노인이에요. 그처럼 오랫동안 이 성경책을 보려 하지 아니하고 멸시했던 그가 하루에 1시간씩을 그 책을 읽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영적으로 목마르고 갈급해합니다. 그러므로 폴 트루니라고 하는 스위스의 심리학자이며 의사는 정신과 의사셨는데, 우리 인생의 주기를 셋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므로 이 청년의 때까지의 시기는 어떠한 시기냐? 항상 나의 것을 강조하고 갖기를 원하는 시기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이건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이와 같은 내용이 그대의 이 정신세계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청년의 때, 그때면은 25살 이상, 그리고 노년의 때에 이르기 전까지는 모험의 시기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새로운 곳에 대한 개척하고 싶고, 또한 발견하고 싶고, 더 추구하여 새로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싶고, 이와 같은 모험의 시기로 그 때를 지냅니다. 그 시기 그와 같은 마음이 없으면 그것도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노년의 때가 이르러, 요즘의 나이로 보면 60세가 되어 그 이상의 때가 되어지면은, 그때는 종교의 시기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내면의 세계를 추구합니다. 먹고 마시고 추구하는 그와 같은 세상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신령한 세계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니 그 마음에 뭔가 영적으로 갈급함을 채우고,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며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깨달아 알게 되니 영적인 모습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노인이 바로 그와 같은 시기에 접어든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읽기를 시작했는데, 하루는 성경을 탁 덮더니 그의 아내에게 하는 말이, 여보, 만약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큰일 났어. 우리는 죽었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다시 열심히 매일 1시간씩 읽는 그 시간에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한 날은 멈추더니
여보,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 났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었는데, 더 열심으로 그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성경을 덮고 어느 날 그 부인에게 말하기를, 여보, 우리에게 살 길이 있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며 환희 가운데 외쳤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그 구절에 가서, 그렇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와 같은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억만 가지 죄악을 짊어지시고 친히 죄인의 모습으로, 제물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구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으로 확신과 믿음이 있게 되었으니 참 너무나 감사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진정으로 헌신하는 모습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느 말씀의 주제가 있으니,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까 하는 그 내용인데요. 첫째는 말씀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 주제이니 바로 그것은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47절과 4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그 모든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시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모습으로, 소금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바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때를 가고 있고, 그리고 전도하기 참 어려운 때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돌 전도단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때로는 문전박대를 당하고, 또 여기 새로 입주가 시작되진 독산 롯데캐슬에서 여러 가지 많은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도함으로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자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자꾸만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잃어버린 영혼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수고하고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론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가족 가운데 새벽마다 눈물로 간구하며 나의 부모님이, 나의 남편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증인의 모습으로 증거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행하는 일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행해질 때에 비로소 증인의 모습으로 역사도 나타나고 열매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억지로 하는 모습은 힘겹게 하지만 정작 은혜는 임하지 아니하니, 우리 손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수고하는데 마음의 기쁨과 보람이 없으면 아니 되겠지요. 그런가 하면 이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행여나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것으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모습인데, 그 모습으로 자신이 앞서는 그 모습도 있으니 여러분, 그러면 아니 되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으니, 여러분, 이 증인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하여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말씀, 말씀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 둘째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증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니, 여러분 24장 4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증인이 되기 위하여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증거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하는 내용으로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날을 고대하면서 함께 모여 더불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는 너무나 기본인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거추로 표현하는 것이니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 기도하는 모습에게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처럼 성령으로 내려주신 역사,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 모습이요,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 해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오후 이 시간,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헌신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니 글자 그대로 우리의 몸을 드린다 뜻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니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주께서 사용하시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감사와 소망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 이 세상에 크리스찬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같이 예수를 믿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주를 믿는 그 이유는 주께서 나를 도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를 믿고 주를 따라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내가 주님께서 쓰시니 내가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여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그 두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부류의 모습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이와 같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이루는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자세 왜 없겠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더 깊어져가는 모습은, 주님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데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더욱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더 귀한 주님을 심령 가운데 알아요, 느껴요. 그래서 쓰임받는 것으로 감사하는 모습이니, 여러분 전자를 넘어서서 후자의 모습,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그것이 나의 감사요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의 성도가 되자, 성령의 성도가 되자, 기도의 성도가 되자,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온전히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지금까지 참 잘 왔어요. 살오른판을 걷는다, 그런 생각을 저는 늘 가슴에 느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바로 우리 장로님들이셨습니다. 새벽으로 기도하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 교회들이 예배를 멈추고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주의해야 돼라고 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방송팀만 남게 했던 적도 있어요. 아무도 참석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한 사람당 50명을 대표하는 장로님의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도 성가대원들 참 어려운 가운데서 연습을 하고 참 감동적인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니 성가대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통하여 또 힘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돌 전도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가 하면은 구역장님들 지금 비대면 온라인으로 함께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물론 교회에서 영상을 보냈습니다마는 그 영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어느 분들은 밖에서 모여서 거리 띄우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그것도 또 힘이 되고 격려가 되니 그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남녀연합 선교회가 있습니다. 권사회가 있습니다. 한수집사회가 있습니다. 또한 찬양 인도단으로 수고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한 영역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지금까지 왔으니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금년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교회의 표였는데 사랑의 봉사단이 발족을 해서 여러분이 코로나 이 시대에 어떤 시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들 속에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이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증거하고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데 산돌 중앙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어려운 때를 지금까지 헤쳐왔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추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 부탁을 드렸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그 뚝방촌에 가서 그 정성스레 카드를 그리고 선물을 준비하고 나누게 되는데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니 제가 뭐라고 계속 제복을 부탁했는가 하면 날씨가 너무 춥지 않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우리 아가들이 감기 걸리지 않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추위가 어젯밤에 밀려왔어요. 어젯밤부터 추위가 밀려가지고 오늘은 얼마나 추운지. 그런데 어제는 보니까 영하 2도더라고요. 그 정도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좁은 골목을 우리 어린아이들은 코를 막으면서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는데 연탄 가스 냄새, 처음 맡아보는 냄새.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이 크게 떠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 그들에게 나아가서 준비한 선물을 전할 때 제 마음이 뭉클뭉클 감동이 일었으니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요 그러면서 그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집에 오니까 목이 잠겨가지고, 근데 또 우리 자녀들은 그거를 얼마나 또 크게 불러댔는지. 그런가 하면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찬송을 부르면서 여전히 가난과 아픔과 슬픔과 많은 사연이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성탄의 기쁨으로 전할 수 있었으니 여러분 주일학교 영합으로부터 시작하여 작년부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었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헌신을 다짐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소원하겠습니다. 예방은 철저히, 마음은 담대하게, 예방은 철저히, 예배는 더 철저히, 예방은 철저히, 기도는 더 뜨겁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을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